시편 34편의 이 시는 제목이 주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22절의 말씀을 두 군데로 나누자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개인적인 이 신앙의 경험을 쓰고 있고 11절에서 22절은 이제 교훈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첫 19절은 찬송이고 나머지 12구절은 가르침이고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1절부터 이제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찬송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귀한 일이죠. 우리 입술에서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고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특별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곤고라는 것은 되게 슬픔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찬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 곤고한 자들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 찬양을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함께 찬양을 하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아주 넓으신 분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름을 높이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뭐 각종 음식 모든 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이 제사상을 차리고 또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걸 볼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된 존재들인데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렇습니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금붙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 뭐 불에서 넣어서 만들어진 게 뭐 금송아지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분명 홍해도 가르시고 10가지 판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빼내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되겠고 임마누엘 복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올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에게 수천 수만 번 절을 한들 뭐 응답하겠어요? 들어주겠습니까? 뭐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에게 가서 내 자녀들 이렇게 합격해달라고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것에 의지하는 것. 우리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렇게 의지해야 우상을 믿어야 뭐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무너지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강하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5절에도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면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같은 맥락에서 두려움에서도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히브리서 1장 11절에 후사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8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내 영이 회복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와 주셔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환난 풍파 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이렇게 든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보호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 자, 그리고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우리가 먹어야 할 길을 우리가 또 안전하게 이렇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가장 강하고 이렇게 짐승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이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인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허기를 겪습니다. 사냥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무서운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도 궁핍해 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마치 정글과 같이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또 누리고 그래서 약자들은 늘 피해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복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이 경험을 찬양으로 이렇게 10절까지 했다면 이제 1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특별한 구원받는 이 경험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자,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그러면서 말을 들어라. 뭐 쉐마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한 그렇게 경험한 너희 자녀들아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복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혀와 입술, 혀와 말에서 이렇게 참되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과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혀를 쓰기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죠. 예,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덕담을 하면 좋겠죠. 예,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간증들을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 은혜는 서로 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어때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가를 더 부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복받는 사람에게서는 입술 말을 조심해라. 그 다음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축복된 이 방법 중에 두 번째는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야 한다. 그러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악해라. 그러면 이 원수를 네가 발로 밟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죠. 우리를 복받게 못하게 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위경에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그리고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또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고 또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17절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8절에 자 우리는 또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지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 마음이 주의 보혈로 덮여지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보시고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라고 늘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에덴 동산은 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복락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인간이 그걸 뺏기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세상은 그렇게 무질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려고 할 때는 저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 저항을 뚫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로켓가 지상에서 이렇게 쏘아 올렸을 때 대기권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기권 이 공기가 없는 이 우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떠 있는 것이지요. 저항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악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러면 고난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앙도 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환란이 있었고 야곱도 환란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시험이 오면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또한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도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취된 말씀이죠. 양옆의 강도들은 뼈가 꺾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죠.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 신약에 와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21절 22절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건져주시고 또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는가를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